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는 1장 1절부터 9장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이거 요약할 수 있는 9장 1절부터 3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입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만 일꾼들이다.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은 다음과 같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9장까지 다 읽어요. 왜냐하면 족보이기 때문에, 근데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족보 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그런 집들도 계시지만, 족보라는 책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조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그 계보를 따라 쭉 써놓은 것, 그것을 족보라고 그러죠. 족보 또는 계보라고 하는데, 성경책에도 이런 족보가 몇 차례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오늘 읽어보시면 짧게 나오는 거 말고요. 어떤 한 가족의 가문, 한 두세 대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는 많지만, 그런 거 말고 족보라고, 계보라고 불릴 수 있는 길게, 상당히 많은 양으로 길게 그 족보가 나열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사람 이름들만 쭉 써놔서 역대기처럼. 그러니까 족보를 읽으면 재미도 없고, 보통은 그냥 대충 넘기는 부분이 족보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족보를 본다면, 성경 전체에서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그 자체적으로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과 안에 짧게 들어가 있는 사건들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족보는 어떤 의미와 역할을 하냐면 전조라고 하거든요. 전조는 뒤에 벌어질 일들,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벌어질 그런 일들을 미리 예고처럼 미리 알려주는 것을 전조라고 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이제 곧 이 족보 뒤에 누군가 나타난다, 또는 그 사람과 연관되어서 어떤 중요한 성경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미리 전조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록 족보의 내용이 재미는 없지만 그 역할, 위치와 역할만큼은 아주 중요합니다. 족보를.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좀 긴 족보가 나오면 거기서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 족보 앞에 부분과 족보가 끝난 뒷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인물이나 중요한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1장을 거쳐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로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11장에서 족보를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를.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한단 말이죠.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뭘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족보는 일단 처음이잖아요. 그럼 책은 어떤 책이겠어요? 창세기겠죠. 창세기 5장에 긴 족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누구에게 끝날까요? 족보가? 노아에게서 끝나는 족보가 길게 나옵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아담의 그 아들 셈,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지만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또 가인은 살인자로 뭐라고 표현을 빼버렸기 때문에 아벨 대신해 준 이제 셋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족보가 노아 가족입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물론 거기에 보면 아담이 몇 살 살았고 누가 몇 살 살았고 쭉 나오지만 그들의 그 일생의 연대를 쭉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인류 전체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몇 천 년 안 돼요. 성경의 이 족보라는 것은 기록할 때 의도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중간에 몇 세대가 생략이 돼요.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중간에 몇 세대가 빠지거나 아예 짐작컨대 이렇게 긴 기간이 누락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표현은 벤이라는 단어는 제 아들이 김하영이잖아요. 김하영이고 직계 아들 바로 맨 밑에 아들 얘네들도 벤이라고 불러요. 아들. 근데 제 손자 아직 쟤네들이 결혼을 안 했지만 쟤네가 이제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중간에 제 아들 하영이를 빼고 그 손주를 제 아들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자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세대가 지나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문자적으로 아담부터 이제 계산기로 다 더하거든요. 900 몇십 살씩. 그래갖고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가 몇 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유치한 거죠. 그걸 너무 우려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놔드리고 실제 역사적으로 판명된 연대가 나오는 인물부터 따지면 돼요. 그때부터. 다윗 같은 경우 주전 한 1000년경 사람이니까 실제로 그것은 세계 역사에서 나오는 기록이니까 조금 더 거슬러서 모세 시대가 주전 한 1440년경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대는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로 더 거슬러 올라가서 따지는 것은 너무 성급하거나 좀 과한 그런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서 족보가 끝납니다. 그럼 5장에서 노아까지 족보가 끝나면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6장부터 누가 등장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등장하고 홍수 심판의 이야기가 쭉 10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의 조건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딱 끝났어요. 노아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 족보는 전조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알려줘요. 미리 보여줘요.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를 하겠다는 족보예요. 노아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의 족보예요. 두 번째 나오는 족보는 창세기 어디에 나올까요? 11장 10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죠. 몇 사람만 살았어요? 8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8명만 살았는데 유대인의 족보에는 우리나라처럼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노아 때부터 이제 다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노아의 세 아들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이 중에서 함과 야벳을 빼고 이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보이니까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또 족보가 쭉 나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누구에서 끝날까요? 데라의 아들 누구? 아브람.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아브람이었죠. 세 글자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족보가 끝나요. 11장에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가 아브라함에게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놓고 딱 보면 중요한 두 사건이 겹치죠.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시는 사건이 12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족보가 어디에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수비는 어디에 나온다고? 그 다음 세 번째 족보가 어디에 나온다고? 룻기에 나와요. 룻기는 어느 시대 때 이야기죠?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사사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사사들의 통치 아래서 지내는 그 시기 가운데 이 룻기의 시기가 들어가 있어요. 룻기 뒤에 이제 4장에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짧긴 하지만 거기서 좀 긴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의 시작은 베레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자손이에요.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베레스로부터 족보가 쭉 시작돼서 룻의 남편이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까지 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에서 끝나지 않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제 자손을 쭉 나와서 마지막에 누구로 끝날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끝나요. 이게 룻기의 족보거든요. 그럼 아까 똑같아요. 원칙은 이 룻기 4장의 족보가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에게서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누구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다윗 이야기한다는 얘기고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전조니까. 그래서 룻기 바로 뒤에 어떤 성경이 옵니까? 룻기 다음에 사무엘기가 오잖아요. 이 사무엘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앞에 사울은 잠깐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연결 역할,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족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 족보 앞의 세대와 족보 뒤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해요. 노아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라는 족보에서는 다윗이 그 역할을 해요. 사사시대와 이제 왕국 시대를 이어가는 역할. 이것을 다윗이 하죠. 이런 연결점이 있어요. 모든 족보에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사시대와 이 왕정시대를 이어가는 그런 연결점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왕국 계약을 맺어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전조로 하는 것이 역대기에 나오는, 룻기에 나오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오늘 읽어드리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가장 길죠. 1장부터 9장까지니까. 양이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맨 처음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역대기상 1장 1절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왔잖아요. 아담부터 누구까지 열렸죠? 노아까지.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도 아담부터 노아까지 가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족보가 노아에서부터 누구까지였어요? 아브라함까지죠? 이걸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세 번째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지금 다윗까지거든요. 그 족보도 여기다 또 이어놨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유다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그들까지 족보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족보는 총망라되어 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고 유다의 멸망을 거치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족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족보까지 총 아담부터 이 역대기가 기록된 그 시점까지 모든 족보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모든 성경 인물이 다 들어요. 족장들부터 이스라엘 10가지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그 끝나는 시점이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 역대기의 족보가 성경의 시간으로 보면 맨 끝.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끝이 노아였고, 1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었고, 룻기 족보는 다윗이었어요. 그럼 역대기의 족보는 그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어디일까요? 시기적으로. 구약성경 끝이에요. 구약의 끝. 왜 그러냐면 저번주에 제가 설교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의 기록은 뒤에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이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역사, 그래서 신약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중간기를 포함한 그 역사까지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의미상 시기적으로는 구약의 끝이 역대기 족보예요. 역대기 족보의 끝은 구약성경의 끝이라고 해요.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역대기 족보는 무슨 의미라고요? 뭐가 끝났다고요? 구약성경이 끝났다예요. 구약성경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시작이 될까요? 신약성경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오는 족보가 신약성경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라고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 1절 혹시 외우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신학생은 다 외워요. 자손이 두 번이 바뀌었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보는 족보란 말이에요. 족보, 계보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의 족보는 어떤 전조냐면 구약은 이제 끝나고 시기적으로 이제 신약이 시작된다라는 그것의 전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시작이, 신약성경의 첫 시작이 이건 편지의 의도가 아주 강한 겁니다. 역대기의 족보를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이 역대기의 족보 안에 뒤에 보면 에스라기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느헤미야기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안에 써있는 족보들은 이미 역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족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족보가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포함시킨 포괄적인 족보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바벨론 포로기, 또 다시 예루살렘 귀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족보들을 따라서 쭉 보면 세계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이어지는 족보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족보 지금 5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쭉 연결시켜보면 이 족보가 끊어지지가 않죠.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노아까지, 11장은 그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룻기는 이 아브라함의 시작한 후손 중에 유다 지파로 이어져서 다윗까지,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거 앞에 부분을 포괄 다 집어넣어서 구약의 끝까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체 합쳐서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은 뚝뚝 떨어져 있지 않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전업을 다 빼버리면 족보만 쫙 나열하면 한 줄이 돼요.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결점을 통해서 족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하든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 우리가 상상 못하고 예측 못했던 일들이 아무리 천지가 격변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족보만 놓고 본다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의 인물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모든 족보가 보여주는 이 지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과 계획하신 대로 주관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담에게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들을 이 족보가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족보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서는 역대기에 나타나 있는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역대기의 족보는 강조점과 좀 특이점이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먼저 강조점을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해요. 다른 족보들이 그냥 나열 형태로만 쌓여있다면 역대기 족보는 단순한 나열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연대기적으로 족보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걸 쓰면서 특정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크게 하죠.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유다 지파이며 그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요. 두 번째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모든 족보를 총망라하는데 그 망라한 내용 중에 다윗의 족보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강조되고 있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레위 족보예요. 레위. 이 레위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위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가문 족보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 내용적으로 족보를 보면 이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다윗의 족보와 레위의 족보예요. 제사장의 족보. 이 두 가지. 이것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것을 강조할 때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대기 족보에서 다윗을 강조하고 제사장을 강조하는 것은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도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서적인 구원의 역사상에서 갖고 있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강조점이 있고요.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족보는 그냥 이제 연대기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떻게 자손을 펼치게 쫙 가계도를 보여주는 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잘 만든 족보라고 한다면 연대기적으로 쭉 써나갈수록 잘 만들어진 족보예요. 누락되지 않고. 그런데 역대기 족보를 자세히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인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죠? 12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12명의 족보를 쓰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를 쓰려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써야 되겠어요?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써야 되는 족보를. 이게 형부터 막내까지의 순서이니까. 그런데 역대기 족보는 이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형의 서열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동생들이 기분 나빠하니까 형제 간의 나이 순서대로 족보를 나열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인물이 12아들 중에 유다란 말이죠. 유다에게 제일 강조점을 두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족보가 이 지리적인 어떤 형태를 띠리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12등분했어요. 그래서
북쪽, 그 다음에 중부지역, 남부지역에서, 그리고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이제 12지파가 흩어져 살았는데, 그러면 나이 순으로 족보를 쓰지 않았다면 또 지리적으로 근접한 그런 지파들끼리 묶어서 족보를 써놓으면 훨씬 보기 편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지리적인 근접성도 띄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를 말을 하면 유다 남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시므온 지파로 가고, 거기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갔다가 또 중앙 지파에 얘기했다, 또 북쪽 지파로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해요. 배열 자체가. 그리고 어떤 지리적인 배열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족보를 정치성을 띄지 않고 써놨어요. 정치성을 띄었던 얘기 뭐냐면, 족보를 쓸 때 북왕국과 남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가 있고, 대외적인 아시리아나 또 바빌론이나 이집트나 모압, 암몬 이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배열, 이런 것을 가지고 역대기의 족보와 역대기 역사를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대기의 족보와 기록에서 북왕국 유다와 베냐민은 아예 유다에 편입돼 버렸습니다. 거의 한 지파가 돼 있어요. 베냐민이 편입되어 있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를 제외한 그 외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덤처럼 삽니다. 덤처럼. 부속된 사람들로 아주 간략하게, 심지어 역대기 역사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에 대한 얘기는 거의 기록을 안 하죠. 족보에서도 그것은 아예 무시되어버리고, 이런 좀 특이성과 강조점이 있어요. 역대기 족보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이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정말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역대기 족보를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려운 게 뭐냐면, 두 지파가 생략이 됐어요. 두 지파가. 아주 한 지파는 단 지파인데, 이 단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이 됩니다. 단에 대해서는 지명을 확인하면서. 근데 단 지파에 대한 족보가 없어요. 또 하나는 스불론 지파에 대한 족보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역대기의 그 족보에서 거의 누락돼 버렸어요. 다른 지파들은 그래도 유다는 엄청나고 레위 지파도 엄청나고 나머지 지파도 다 들어가 있는데 단과 스불론만 빠져 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서 왜 이 두 지파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추론과 짐작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단지파의 경우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에서 단지파가 좀 못된 일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단지파가 못된 짓.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사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레위 자손 한 명을 월급을 주고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지금으로 치면 가정 제단을 쌓아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절대로 예루살렘 안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고정되는 성막, 이 성막 외에는 제단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정 제단을 쌓고 제사장을 고용해서 애복까지 만들어 입히고 제사장 애복까지 만들어 입혀서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단지파가 보고 이게 보기 좋으니까 이걸 뺏어가 버렸어요. 그 제단과 의복과 예복과 애복과 이 제사장까지 다 뺏어가 버렸어요. 지파 전체가.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그들이 이제 자기의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걸 그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제사장을 고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단지파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써놨어요. 여기 맨 끝에 그 땅 백성은 지금 단지파입니다. 이 단지파 백성들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했던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사로잡히는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의 역사에서 한 개인과 아주 일부 소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뭐 누락del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지파 전체가 포로로 끌려간 일은 언제일까요? 단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아시리아가 주전 722년에 쳐들어서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북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텅텅 비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타민족을 이주시키거든요. 그 땅으로. 그때 외에는 지파 전체가 사로잡혀갔던 사건은 없어요. 그러면 이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단지파는 계속해서 이 일을 했던 얘기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제사에 집중하던 그 시기에도 다윗의 통치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에도 단지파는 계속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파는 아마도 짐작컨대 이 우상숭배라는 끔찍한 죄에 상징성을 띈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들이 이 북왕국을 아예 북왕국 10지파를 아예 멸시하면서 소외시켜버리던 이 역대기와 족보를 쓰면서 그 10지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단지파가 이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지파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연결을 통해서 보면. 또 하나 스불론 지파가 빠졌는데 이 스불론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실제로 적습니다.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리고 이 스불론 지파가 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정착한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록들이 없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자체가 해체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정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리 스불론 지파의 수가 아무리 미약하고 적다 해도 족보에서 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제가 7남매의 막내고 존재감이 전혀 없었지만 엄연히 제 이름도 저희 집안 족보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저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를 아무리 왜소하다고 해서 빼버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역대기를 기록하신 분이 이분들의 족보를 빼버렸어요. 그 이유를 다른 성경에서 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족보는 전조라고 그랬어요. 특히 역대기의 족보는 누구에 대한 전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십자가 구원의 역사에 대한 전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계시적으로 보이는 계시성을 역대기 족보 자체가 갖고 있어요. 물론 창세기 5장의 족보도 그렇고 다 이어져 있으니까 모든 족보는 계시적이에요. 계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스불론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이 스불론 지파가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지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보면 왜 스불론 지파가 이 족보에서 누락됐는지 추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언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두움이 거칠 날이 온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걷어진다는 얘기예요.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벌여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여기가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갈릴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불론 지역이. 납달리는 빼고 스불론 얘기하니까. 이 스불론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메시아가 와서 영화롭게 한다는 계시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3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신다고 해요? 가버나움에서 사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이 천국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주 활동 지역이에요. 가장 중요한 활동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사신 곳은 나사렛이지만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에서 주 활동지가 거기서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이 어디에 소속된 땅이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땅이에요. 스불론 땅이란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스불론 땅에 그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고 어둠을 거두려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이 스불론 땅에 그 지역의 하나인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래서 역대기 족보에서 이 단과 스불론이 누락된 이유를 이 정도로까지는 추론이 가능해요. 성경으로 보면 100% 이거다라고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추론하고 연결하고 해석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족보에서 또 하나 참고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탁월성에 대한 강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가 탁월하게 강조가 된다고 했죠. 누구와 누구예요? 유다와 레위. 근데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가장 탁월하게 강조가 돼요.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보조적인 연합된 관계에서 특히 성전 제사가 회복되고 강조되는 시점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훨씬 강조가 되죠. 제사장 가문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강조돼요. 탁월하게. 지파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파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문에 있어서도 특출난 한 가문들이 이렇게 강조되고 탁월하게 높임을 받아요. 그 전체 지파 중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강조받는 중심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유다 지파 안에 또 많은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 중에서도 헤스론 가족이 제일 많이 부각이 돼요. 헤스론 가족이 기록된 양도 엄청 길어요. 특정한 한 사람의 가족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헤스론 가족이 그렇게 강조를 받아요. 역대기 족보에서. 그래서 이 지파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강조, 그리고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 중에서도 특정한 어떤 가족, 이런 강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다 어디로 집중이 되어 몰려가냐면 다윗에게로 몰려가요. 그래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 역대기는 여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놓고 그 중심으로 이 족보를 써나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제사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역대기의 강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도 강조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에 대한 강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역대기 족보의 끝은 어디라고요? 구약성경. 구약성경의 끝이
역대기 족보의 끝인데 다윗 가문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다윗의 후손의 역사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끝났어요. 이건 전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신약은 결국 역대기의 족보의 끝에는 장차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온다고 끝나는 거거든요. 메시지상으로. 그럼 이 족보의 끝에 이어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미리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되고 역대기에서 총망라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면서 신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족보상의 강조는 결국 누구에게 이렇게 쭉 몰려서 집중이 되어지냐면 예수님께로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족보의 의도도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의도로 족보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족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 정리되는 생각이 떠있어요. 그게 뭐냐면 족보를 쭉 보면서 이 족보는 의도된 족보입니다. 의도된 족보예요. 누구에 의해서 의도된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진 족보예요. 족보가 그렇게 의도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족보는 역사잖아요. 그 역사를 의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창조하신 거죠.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요. 족보가 그걸 말해주잖아요.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쭉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아담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아담을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고 마무리하시는 의도를 갖고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별의별 사건이 난리를 치고 세상이 혼탁하고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아무리 앞면을 전망해봐도 답답하고 막연하고 힘들어 보인다더라도 그러나 족보를 놓고 보면 성경의 족보를 놓고 보면 아담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의도하고 계시다는 것.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안에 불러서 이 족보의 선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이고 메시아의 족보이고 성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예요. 이 안에 나를 주신 거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온 우주 위에 계시듯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존재했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그것을 주관하셨듯이 지금 내 머리 위에 또 나의 인생 위에 나의 역사, 나의 개인적인 족보 위에 또 내가 펼쳐갈 나의 자녀들과 그들을 통해서 나의 족보들 위에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들을 작정하신 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족보는 따분한, 지루한, 그냥 침 발라서 얼른 넘기는 그런 기록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고 계시성을 띠고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믿음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영혼까지 나를 이끌어가시니까 소망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